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좁아 터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각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 또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옵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불러 믿음을 사용하는 이 한 시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만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시며, 우리 심령이 피발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보혈로 역사하사 주님께서만 기억하시고 성령께서만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는 즐길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안으로 또 함께하는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렇게 바다도 갔다 오기도 하고 비 맞고 말이죠, 그죠? 근데 이 8월 달에 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추워요.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이렇게 추워요, 추워요 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8월 달에 춥고 떨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좀 부르주아적이죠, 그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이렇게 소가 마치 이렇게 스토마크가 4개인 소가 여물을 씹듯이 천천히 이렇게 합독을 합시다. 천천히 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29절까지예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됐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서 맞출 줄 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봐가지고 여기서 맞춰야 되겠군, 딱 알아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말이죠, 이렇게 쭉쭉 흐름을 타고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29절까지 읽지 않으면은 이 완전한 이 사건들이 사건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어저께 이렇게 우리가 꿀꿀이표로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아, 꿀꿀이표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걸 외워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꿀꿀이표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암송하지 않으면 점심을 못 먹고 저녁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하십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찾지 말고 이사야 43장 1절 찾지 말고 제 얼굴을 보세요. 저기 얼굴 안 보는 두세 사람 있네.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스톱마크가 4개인 사람처럼. 다시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멈추면 안 되지. 꿀꿀이표를 반만 먹었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같이 나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일을 하나 하긴 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그분을 신뢰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단 하나 있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일을 하셨고 다 이루셨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아들께서 다 남김없이 이루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자랑할 것이 있죠, 그죠? 나는 뭘 자랑하냐면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어젯밤에 나눈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어저께 같이 나눴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소유권은 말이죠, 나한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을 때는요, 내 목숨, 내 생명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되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주장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투 스텝을 가는 거죠. 어제 원 스텝 끝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투 스텝은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경 열심히 보고 계시지요? 예, 또 은밀히 웃는 거 보셔. 참 지혜롭기도 하지요, 그죠? 슬쩍 웃는 거, 예, 참 지혜로워요.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 가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센서가 있으신지 말이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좀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독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독특한 사람들이 또 이제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냥 불이 나게 팍팍팍 가지고 앞에 탁 무릎 꿇고 예수여 랍비여 뭐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주님이 막 사랑하시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또 어떤 때 가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 벗는 게 아니라 외투를 다 벗으면서 딱 말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주님께서 다시 또 깊이 들어가서 만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말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장면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묘한 사람들이 묘한 믿음, 묘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당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좀 더 그 별난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람 볼 때는 저리 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잡히지 않고 그는 어떻게든지 뛰어나와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런 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묘한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든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말이죠, 당대 2000년 전에 오빠 부대의 원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몰려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도 했죠. 그죠? 와서 막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기도 하고 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문이 막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침상째 데려오기도 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기도 하고 많은 것들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수소문을 해서 그분을 향해서 막 나온 모습도 있을 것이에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예수님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편에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묘한 센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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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저기 있죠. 예수님의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또 묘한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에는 뭐가 잡히냐면은 인간은 절대 볼 수가 없는 믿음을 탁 감지하는 거죠. 어디에? 쫙 주음을 쫙 하니까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 예수로 사네. 저기 쭉 가시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에는 두 개가 답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처 뭐를 조금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그 중심을 탁 보시고 아시고 순간에 치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말이죠, 이렇게 그 거리가, 우리는 겨우 이제 핸드폰으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또 아니면 면대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또 얼굴색을 살피면서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알까 말까 알똥말똥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언어와 관계없이 사람의 깊은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그 증거를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이곳에서 내가 절절매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시고 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묘한 센서가 있으십니다. 그 센서는 말이죠, 믿음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없는 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은 뭐냐면요, 높은 분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낮은 사람의 모든 아픔을 같이 체험하고 이심전심 또 이제 이렇게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그것을 체휼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깊은 것들을 체휼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이 어렵죠, 그죠? 체휼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부정에 부정을 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성경식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다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분이다.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체휼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하나님 이거 아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만난 예수님 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은 둘 다가 정말 믿음이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알길 원하고 또 이제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실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이렇게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곳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충청남북도 그 정도만한 사이즈입니다. 강원도 그 정도만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충청남북도, 제가 말이죠 예전에 한번 제주도 가서 이렇게 철가방을 듣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렇게 방위병을 만났어요. 여러분 방위병이 뭔지 아십니까? 방위병을 만났어요. 몇 개월 하는 이제 이렇게 군대 안 가는 그런 병사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이렇게 고향은 제주도지만 이 육지에서 살다가 거기서 방위를 맡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죠. 근데 제주도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다 있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게 되면 막 자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던 충청남북도도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고만한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주님께서는 충청남북도만한 이 팔레스타인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이 경계면을 벗어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우리가 읽은 데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인데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를 우리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이 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이 헬라 사람 가나안 여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한 거지요. 7장 26절인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수로보니게란 말은 뭐냐면요,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의 준말입니다. 수로보니게, 어디는 베니게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수로보니게 이 말은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이건요, 수리아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 큰 땅이 있고 거기 이제 이 나라 이름이 뭐냐면 수리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네에서 월경을 해서 다른 나라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그 동네 이름이 두로와 시돈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은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냐면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헬라 여인이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가가지고 두로와 시돈 가가지고 그 여인을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과 면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제 안 되는 말로 이제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영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뒤로 막 빼, 뒤로 이렇게. 배는 볼록 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꼬불꼬불한 이상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한 30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자꾸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이 자기한테 오니까 연병 들린 놈이 나한테 오네 생각하고 얼굴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열방, all nations 이렇게 열방 사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연병 들린 놈 이런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나쁜 말인 거죠. 히브리 말로는 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단 지방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여인과 말을 할 때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지파겠습니까? 유대 지파예요. 유대 지파. 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루벤 또 이제 이렇게 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넷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본다 한다면 유다인이 되는 거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왔을 때 주님께서 모진 말들을 몇 번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이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여기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 봐주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말이죠. 보통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헬라 사람이고 이방 여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말로 이렇게 쌩 까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말할 때 툭 얼굴 보고 확 돌이키는 것이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을 얼굴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했을 때 딱 다른 곳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자가 듣는 앞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너무 민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민망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것이 그냥 여인아 가라 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여인이 와서 몇 마디 하니까 그 몇 마디 이렇게 툭 대충 주어서 대충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빠 부대의 원조이신 오빠께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대충 해서 보내십시다 라고 제자들이 민망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민망하니까 뭐라고 막 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보고 싹 돌이키면서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대답을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이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저 여자와 내가 상종할 일이 없다라고 얼굴 딱 돌이키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해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얼굴을 탁 보면서 외면해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다라고 옆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 한다면 다시 보지 않죠. 그죠? 다시 또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때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이 절하다란 말이 종종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절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하다라는 개념을 예배한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절하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신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여 기도하거늘 이 말로 하시면 틀리지 않는 것이에요.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보통 여인이 아닌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엄마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겠습니까? 엄마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아프면 끙끙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거 아빠들은 덜해요. 내가 아빠 돼봐서 알아요. 우리 어떤 아들 둘 중에 어떤 놈이 아팠을 때 말이죠, 내 아내는 이렇게 그 둘째인데 종일 밤새도록 아플 때, 조금 할 때 전전긍긍하면서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아빠는 잠이 오더라고요. 피곤하니까 잠이 와요. 엄마는 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엄마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이게 눈 띵띵 보고 있는 거죠.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엄마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심장보다 더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딸내미가 귀신 들려서 정말 이게 사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돌아갈 곳이 없는 여인인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은 말이죠,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갈 곳이 많은 것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는 바로 그 믿음.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은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돌아가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여인은 최후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몇 번 모멸감을 줄 때도 끝끝내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세요! 이 말을 하는 거죠. 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8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말이죠, 여인의 정말 그 애간장 끓는 그 간절한 믿음이 여기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갈 곳이 없는, 차라리 거기 내가 죽어버리고 말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말을 가슴에 그냥 비수로 확 꼽아버리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이 세 번째 하는 거죠. 한 번은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저런 사람에게 날 보내지 않았다 딱 말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 최후의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살다가 카운터 펀치 맞을 만큼 그럴 때 응답이 머지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의 믿음, 마지막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놓고 뭐냐면 너는 개다 이 말이죠. 여기 이렇게 제자들은 자녀들이지만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근데 여인을 향해서 자기 자녀의 생명을 걸고 나와봤던, 정말 눈이 띵띵 부었겠죠, 그죠? 울면서 왔기 때문에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 이건 가슴에 그냥 그 대못을 팍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때 이 여인이 마지막 믿음을 사용합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헐렁헐렁하게 조여오는 정말 간절함 없고 이렇게 바람이 확 불면은 내 이 가슴에 멍이 또 이렇게 뻥 뚫어진 것에 바람이 확 들어가 버리는 허허로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애써 간구하지만 믿음은 정말 있는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저께 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중에는 점점점이죠. 점점점이 하나님 아저씨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인지. 우리는 많은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야의 하나님까지는 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불응답을 하시지만 자기 하나님은 안 된 것이에요. 엘리사가 한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저씨인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생활에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300명 중에 300대 1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형들 자매들 이 시간에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독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육체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 심령을 보좌 삼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 나의 왕 되신 성령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탁 보고 탁 이렇게 했을 때도 쫓아다니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이에란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이 말은요, 다른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7장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요 말을 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는 고만한 은혜라도 나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들을 사랑하다가 남아있는 그 자그마한 것이면 저는 족하겠나이다. 내 딸내미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뒤를 돌아볼 것이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지.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최고의 있는 거 다 살면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나는 개인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그마한 거 그거 먹고 삽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있으면 저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딸내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1, 2, 3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 유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갈 데가 없는 이 여인. 대답하시는 주님은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야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하시고 그 시로부터 즉시 그의 딸이 나음을 입는 것이죠. 여인의 믿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입니다. 요번에 안 되면은 누구한테 가야지, 그 다음에 안 되면 이렇게 제3순위한테 가고 그 다음에 4순위한테 가고,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여인은요,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29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사실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7장 17절 보게 되면요, 본동네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본동네가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50km 이상 되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꼬불꼬불 가게 되면 아마 한 7, 80km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km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살고 계신 분입니다. 무지무지 바쁘신 분이세요. 만날 사람 많고 할 일이 정말 수두룩박박하신 오빠 부대 원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으신 분이시죠. 그분께서 두로와 시돈, 갈릴리 가버나움 본동네에 계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고 얘들아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디 갈까 하는데 하염없이 가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하루에 절대 갈 수 없는 거죠. 50km 이상 직선거리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수로보니게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났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우상이 드글드글한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여기 오시지? 가신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꼼꼼히 읽었던 글이라는 거죠. 어떤 여인이 막 뛰어오게 되고 다윗은 예수여! 말했을 때 주님이 쌩까 버리시고 다른 얘기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거 잡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민망한 그런 일을 벌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9절 봐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여기 29절에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거기서 나가사, 요 말은 뭐냐면요, 갈릴리 가버나움 본동네에서 주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얘들아 가자 하시고 그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여인에게 아주 모진 말씀을 하시다가 역사하시고 또 얘들아 가자 하시고 다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 어디겠습니까? 가버나움 본동네로 온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어딘가를 하나를 타겟 삼아서 글리 막 가신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 나온 것이에요. 거기 또 딱 일 마치고 또 불이 나게 또 막 오셔가지고 갈릴리 가버나움 오셔가지고 또 병자를 막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가셨나요? 한 여인을 향해서 가신 것을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나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쌩까고 딴 말을 하고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해도 끝끝내 나와서 주님께 마구 간구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소유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놀라운 센서를 가지고 탁 캐치하시고 다른 나라 월경으로 가서 역사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을 반드시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센서가 움직이시고 그곳에 향해서 나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신 말씀이 어떻게 됐나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센서를 가지고 탁 잡으신 것, 이스라엘 동네의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믿음, 강력하단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이 이스라엘 동네보다는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헬라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서 발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을 만족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감지했지만 그가 그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분명히 그가 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네가 아니고 몽산포가 아니고 신길동이 아니고 신도림이 아니라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터는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사용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이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말씀에 말씀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된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같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란 그 사실, 그것을 이제는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그 센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해, 말로만. 예수로 사네.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이거는 뭐냐면요, 구원한다 이런 말이라고 했지요. 구원한다. 내 영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분과 직분이 순간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내 혼이 예수로 사네 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안은 말이죠,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감사하죠. 막 눈물도 막 나고,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가 가네, 주와 함께 가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감정에만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사용해야 돼.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예수로 사네 하지만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로 사네 하는데 닭살이 안 돋는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 안에 흉악한 놈이 한 서너 마리 들어왔나?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예수로 사네 하는데 나는 냉랭해. 내 혼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로 사네 하는데 얼마나 내 영혼이 충만할까? 근데 내 혼은 냉랭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 영이 예수로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처럼 내 혼도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막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 또 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설교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또 예수님 그 쌍벽을 이루는 그 믿음 보면서, 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또 예수께서는 믿음을 발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먼 접경지대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믿음 발견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얼마나 수들 빡빡할까 이곳에 한번 휘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러겠죠. 아이고, 날 보고 있네 이렇게. 근데 그 천사들을 부리면서 우리는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성령이 나의 왕 되심,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내 신분과 직분을 남김없이 이루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그분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제가 성경 말씀 읽으세요 했을 때 씩 웃었죠, 그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이 성경은요, 검이다 이렇게 했어요. 무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이 약속을 내 속에서 이루어 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확실하죠, 그죠? 아직 예수께 주기 전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보혈이 있고 말이죠. 주님의 공로가 내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성전이라고 우리 늘 듣고 또 우리는 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거룩한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생명, 그 권능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너무 오래 말씀만 전했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처럼 말이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먼 곳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발견하시다가 딱 발견하시고 그곳으로 향해 역사로 가시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10시 40분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우리 기도를 할 거죠, 그죠? 아까 어떤 친구한테 우리 한 대여섯 시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가더라고. 아, 그럼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요 중에 있어요, 요 중에. 그럼요! 내일까지 기도해야지요. 아까 여러분 뭐죠, 그거 우리가 아까 고기 먹은 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요? 보쌈? 보쌈? 우리가 보쌈 먹었나요? 잠깐 뭔가 고기 먹은 거. 선배님이 말이죠, 어떤 분이 이거 100만 원, 또 어떤 1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이거 쾌척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거 먹고 너희들 푹 자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먹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였죠? 기도합시다. 이때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 독대에서 면대에서 주님께만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8글자지만 여기에는 말이죠,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 그의 끓는 마음과 난 돌아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난 갈 수가 없어요. 난 차라리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내미 죽느니 내가 죽고 말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뜻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응답받고 이전을 나서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여자여 대신에 말이죠,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재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우리 조그만 애들은 진짜로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 인재야 하면 걔들이 정말 인재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작. 인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인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큰데 이 여인은 말이죠, 믿음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음 크죠, 그죠? 입을 크게 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주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나는 발견되고 발각되어지고 또 믿음을 사용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또 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소에게 도와달라고. 신약 성도는 말이죠, 기도 응답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보쌈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먹고 사는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